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최수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을 맞아 풍요로운 자연의 열매를 보며 저희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겉으로만 무성한 잎사귀가 아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귀한 은혜와 축복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국민들을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옵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가 주님의 공의와 사랑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참 진리가 널리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셨던 기간이 얼마일까? 33년 정도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직접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기간은 얼마일까? 3년 반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온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바쁘셨을까? 또 얼마나 분주하셨을까? 정말 무한정 계셨으면 좋으셨을 터이지만 이미 약속된 시간은 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3년 반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 속에서 3년 반 하면 짧지요. 3년 반 시간 너무나도 짧은 그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말씀만 전하려고 해도 너무 부족했을 것이다. 주님 마음이 참 많이 바쁘셨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또 그들에게 행하셨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또 그 행동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라는 것 또한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곳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대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습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이적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이적.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행하셨던 이적. 그것도 잔치집에 이게 참 안타깝구나. 이거 좀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잔치집의 분위기를 싹 바꾸어 놓으셨던 주님. 그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셨구나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예수님이 어쩌나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시험하고자 했던 사람들, 정말 못된 사람들이죠. 이게 못된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이 여인을 잡아왔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미 다 아시죠. 주님도 다 아십니다. 요한도 아는 저들의 그 속셈 예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속마음도 다 살피시는 주님이신데 주님도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행동이 얼마나 교활한지 정말 예수님이 꼼짝 못할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에도 잘 나오는 그 계명들을 알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 딱 들어가 있는 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돌로 쳐도 된다. 아주 딱 그렇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끌고 온 목적은 예수님이 그토록 다니면서 긍휼을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동정하고 또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세리도 만나고 죄인도 만나고 그랬던 주님인데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라는 마음 가지고 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인과 음행 중에 어떤 게 더 큰 죄일까?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살인이 더 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살인죄가 더 크지. 그런데 살인이 허용되는 상황,
요 상황이죠. 음행한 여인에 대해서는 살인해도 된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조항인가. 그러니까 살인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금하고 있는 그런 죄인데, 이 음행한 여인에 대해서는 살인해도 된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음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이게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은 예수님을 딱 올가매기 위한 조건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좋았을까? 만약에 율법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긍휼 또는 뭐 자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로마의 법이 있는데 당신이 그 법을 집행하라고 했으니까 로마의 법도 어기는 것이 되고, 이게 딱 율법대로 하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어쨌든 이런저런 죄목이 딱 걸리게끔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하지 말아라. 만약에 하지 말아라, 돌로 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종교적인 재판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딱 만들어 왔을 때 정말 난감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아주 초연하게 그것을 대처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답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정말 얼마나 그 대답이 명쾌한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저쪽을 다 꼼짝 못하게 만드신 그런 주님의 대답. 물론 그 대답 속에는 저들에 대한 그런 해결책도 있었겠지만, 또 간음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거기 담겨져 있다. 사실 실질적으로 주님의 마음은 간음한 여인까지도 긍휼히 여기고자 했던 마음이 주님의 본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러니까 죄 없으신 주님은 돌을 들어도 괜찮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돌을 들어도 괜찮은 분이시지만 돌을 안 드시는 분. 그게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무한정 용서해 주시고 무한대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제자들의 마음은 율법대로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조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누가 남에게 잘못하면, 남이 나에게 잘못하면 한 3번 정도 용서해 주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죠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있죠.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 말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자들의 생각은 7번이면 넉넉한데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으면서 용서는 무한대로 용서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왕이 되고 나서 기도했죠. 1000가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기도를
흔쾌히 응답해 주십니다. 네가 금은 부하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는 네 마음이 참 기특하구나.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혜만 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넓은 마음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흔히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조건이 편협된 마음. 나는 그래도 똑똑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나만 오라 라고 하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그런 것에 빠지기 쉬운데, 솔로몬이 지혜만 있다 라고 하면 아마 또 그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라 남의 생각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넓은 마음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시죠. 무조건 무한대 이렇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인간을 대하시는 마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간의 아픈 마음도 다 헤아리시면서 인간의 마음까지도 다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도 저렇게 슬퍼하시는구나. 우리가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마음 주님도 다 아시면서 그것을 다 헤아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모습,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려는 마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발을 씻겨주는 행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정반대죠. 주인이 종에게, 이것도 정반대죠. 세상적인 관습과 생각과는 정반대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주인이 종에게 발을 씻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할 때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모습 우리가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우리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고, 그러할 때 비록 그게 어려울 때도 있겠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는 가운데 주님을 본받는 마음을 닮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닮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섬김, 또한 사랑, 긍휼, 자비,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31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안 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 주님의 전을 찾고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또한 날마다의 삶이 기도와 감사로 넘쳐나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도 지키시고 저희들의 몸과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25일에 제초 작업 및 교육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8시까지 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또 이어서 식사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수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관 지금 천정이 내려앉고 있어서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서 교육관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옮겨야 되겠고 그래서 또 천정을 다 바꾸는 작업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본당에 그 지붕이 아스팔트 싱글이 거의 많이 다 벗겨져서 그것도 다시 씌우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고 그래 기획위원회에서 이 모든 작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져서 지금 여기저기 업체 견적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교회 지붕과 교회 교육관 리모델링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속회는 연합 속회가 되겠고 사랑속 주관으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본당에서 교육관은 다 치울 예정이기 때문에 속회도 여기서 모이겠고 다음 주 속회는 명절 연휴 관계로 수요 기도회와 속회를 겸해서 역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속회는 수요 예배와 겸해서 교회에서 모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날 함께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겸손과 감사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섬김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과 봉사, 겸손과 섬김으로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간직하면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